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3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3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우리 마지막 절 4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의 어른의 종입니다. 주님께 인పు의 숫대 은과 금 남종과 여종 하나기를 주셨습니다. 주인 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저더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아버지 집 나의 친족에게로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보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 어른에게 여쭙기를 며느님이 될 규수가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씁니다. 주인 어른은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너의 여행길에서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며 내가 내 아들의 아내를 될 처녀를 나의 친족 나의 아버지 집에서 데리고 올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나의 친족에게 갔을 때에 그들이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너는 풀려난다. 그렇다 정말로 내가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내가 풀려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길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따님에게 뉴덱 따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따님의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 주었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다고는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아마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이 제일 긴 본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긴 본문을 다룰 때는 좀 중요한 구절, 몇 구절만 좀 따서 제가 함께 읽었었는데요. 오늘은 이게 스토리가 진행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사실 어느 한 구절만 좀 떼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본문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방금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 이미 이야기했지만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25년 만에 아들 이삭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자녀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소중한 자녀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종,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그를 자기 친척들이 있는 땅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창세기 22장 말미에 갑작스럽게
이 나홀이라는 사람의 이 족보가 잠깐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닌 자신의 친척들 중에서 얻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때는 어떤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려나 보다.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순수한 혈통을 생각하게 된 것은 이 모세 이후의 시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혈통을 가져야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는 것은 그런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약속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하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자손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이삭이 이제 대리사위가 되어서 원래 가나안에 땅이 있는 집에 결혼을 해서 장가를 가서 그렇게 땅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이 자기 아내 사례를 장사하기 위해서 햇사람들이 이 땅 가져가십시오 할 때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나에게 땅을 주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내가 그 땅을 사겠다 해서 그 땅을 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도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얻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종 입장에서는 좀 난처합니다. 내가 주인이 시킨 대로 주인의 친척들이 있는 땅으로 가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땅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여인을 내가 데려올 수 있을까? 이것이 종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이 이삭을 모시고 다시 그 고향으로 갈까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네, 지금 여기서도 계속 보이듯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삭이 다시 그곳에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인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너는 이 맹세에서 마음 쓰지 마라. 내가 이 맹세를 못 지켰네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맹세 널 풀어줄 것이다. 이것은 사실 이 종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버지를 간절하게 부르짖는 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종을 보냅니다. 너가 가면 여호와의 천사, 주님의 천사가 너의 앞에 가서 너가 찾아야 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잠시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과 종이 이야기를 나누고요, 종은 이제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나게 될 사람에게 줄 많은 선물을 가지고 떠났던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 사는 성 근처에 이르렀고 그 성 바깥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나오는 여인에게 물 달라고 말할 텐데 그 여인이 나한테만 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낙타들에게도 자발적으로 물을 준다면 제가 그 여인이 저의 주인 이삭을 위해 예비한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딱 눈을 떴는데 정말 한 여인이 나타나서 물을 뜨려고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던 것이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 종이 리브가에게 요청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지금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러는데 나에게 물 한 잔을 좀 우물에서 떠줄 수 있겠소? 그런데 이 리브가가 이 종이 기도한 대로 그럼요, 제가 어르신께 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어르신이 같이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이 종이요, 그 여인이 하는 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마치자 혹시 내가 당신의 집에서 좀 머물 수 있겠소? 지금 내가 나그네로 가고 있는데 당신의 집에서 머물 수 있겠소? 그렇게 해서 이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종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이 종이 이제 리브가 집에 가서 리브가 부모님에게 자기가 겪은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종은 정말 자신이 그 출발했던 당시의 이야기부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하냐면요, 앞에 있던 이야기를 컨트롤 C 복사해서 뒤에 다시 컨트롤 V 붙여놓은 느낌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24장을 통독하다 읽으셨으면 이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이거 분명 읽었던 얘기인데 왜 또 읽고 있지? 내가 잠깐 졸았나? 아니요, 여러분, 잠깐 존 게 아니고요,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정말 잘 읽으신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내가 방금 겪었던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0절에서도 아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그 여호와 일의 신앙을 이 종의 입으로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힘입어서 이 종이 멀리까지 왔고 또 그 종의 순종 덕분에 이 종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준비하신 그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이 종도 함께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여호와 이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24장보다 2장 앞서 있는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정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자녀였습니다. 25년간 기다렸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도무지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짐을 싸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실 성경은요, 그 말씀 듣고 아침이 밝자마자 아브라함이 떠났다, 아브라함의 이 결단을 보여주는데요, 그 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그 밤을 보냈을까요? 저는 아마 그 밤이 아브라함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아마 아브라함도 그날 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죠? 아마 그렇게 깊이 고민하는 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 끝에 아브라함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아침 동이 트자마자 머뭇거리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3일이 걸려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같이 동행했던 종들은 산 아래서 기다리라고 명하고
오직 아들 이삭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불과 장작은 우리가 가지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삭은 그게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분명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왜 제물은 없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순금 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눈빛으로 아버지에게 물었을 거예요. 그 눈빛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그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묵묵히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공터가 나타난 곳에서 아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리고 그리고 아들의 손을 묶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결박하고 아들에게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2번 부르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정말 지금 긴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정말 이삭의 목숨을 제물로 받고 싶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받고 싶으셨던 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큰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천사가 긴박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자 희미하게 저 숲을 속에서 양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서 숲을 바라보니까요 순양 한 마리가 뿔이 이 숲에 걸려서 어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곧장 숲에 뛰어들어 그 양을 잡고 아들 이삭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자리를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좀 이 사건,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에 대해서 더 듣기를 원하시겠지만요 이것은 저희가 다음 기회에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4장을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3자의 입장에서 사실 이 몇 줄의 이야기로 읽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조금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느꼈던 고뇌나 감정들, 또 그가 살아온 시간마저도 굉장히 짧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통독할 때 22장에서 24장까지 오는데 3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아니요 15분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요 그 사이에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수년의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일을 경험했으니까 당연히 이삭의 배필을 구할 때도 여호와 이레 말할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다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 기적 경험하면요 내 인생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 이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내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요, 사실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대 사람인 사무엘 시대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인 블레셋이 들은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단다. 지금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블레셋 군대가 막 미스바를 향해 몰려왔습니다.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었거든요. 아무런 전쟁 준비가 돼 있지 않았거든요. 막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이 그들을 진정시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람들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평소에 들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를 블레셋 군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걸 듣고요, 그 엄청난 두려움 앞에 블레셋 군대가 얼어버렸습니다. 싸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고자 준비하고 왔던 이 블레셋 군대를 밀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있었던 미스바라는 지역부터 벳갈이라는 지역까지 적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블레셋 군대는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적들을 몰아세우고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렇게 돌을 세우고, 이 돌은 에벤에셀이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에벤에셀의 돌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삶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감사의 돌을 우리 기억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한 일, 나를 어렵게 한 일, 힘들게 한 일 있으면 그건 좀 흘려보내고, 누가 너에게 고맙게 한 일 있으면 그건 좀 새겨놓고 그 고마움을 갚아라, 이런 의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뒤집어서 살아가죠. 원수를 돌에 새기, 아니요, 원수를 뼈에 새기죠. 은혜를 물에 새겨, 아니요, 은혜는 공기 중에 새겨버립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행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서운한 일을 경험하면,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서운한 마음을 주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운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조금도 가까이 가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마땅한 일인 것처럼, 아니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 베푸셔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잃어버린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에 모여서요,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일을 나누는 것은요, 우리 삶에 작은 에벤에셀의 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주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에벤에셀의 돌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건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인 걸 깨달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절할 수 없는 커다란 에벤에셀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지게 하신 십자가이죠. 여러분, 이것은 거부할 수도 없고 지워버릴 수도 없는 가장 큰 에벤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아들 이삭을 바칠 뻔했던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면서 그 땅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는 여호와 이레였지만 그 시간이 흐른 후로 그 자리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에벤에셀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억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에벤에셀의 돌을 세웠다면 이제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의 일들을 바라보며 에벤에셀을 기억했다면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임마누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까 살폈던 사무엘보다 또 훨씬 뒤의 시대인 이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시대에 이 남유다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이 시리아가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었어요. 그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인지 아닌지 너가 의심 간다면 나에게 징조를 하나 구해봐라. 그럼 내가 어떤 징조든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하나님께 저 징조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호통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두 나라 모두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된 지배가 이어지던 그 시기에 하나님 마침내 이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편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우리와 더 깊은 관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편재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아요. 사실 그 편재하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셨던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에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의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들을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카일 아들먼이 쓴 유명한 기독교 서적 중에 하나죠. 그 서적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다고? 천국에 가면 오늘날 성도들은요, 아브라함 선생님, 모세 선생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느낌이 어땠습니까? 막 그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볼 거래요. 그런데 오히려 카일 아들은 뭐라고 쓰느냐? 오히려 아브라함과 모세가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건 밖에서 들리는 음성이었는데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도대체 어떤 느낌입니까? 성령님이 당신과 늘 함께 하시면서 당신을 인도하신다는 그 느낌을 나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그 모습이 부럽다라고 말하지만요, 정말 이 기독교 작가가 기록한 것처럼 실상 정말 더 부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성령님께 집중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저는 진짜 잘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10중 8구, 아니요, 10중 10은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는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는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주어지진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펼쳐 읽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저보다 대부분 연배가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옛날 TV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집은 이 정도까지 TV는 쓰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저도 강원도 홍천에 살 때 저희 집 옥상에 이 안테나를 설치해서 TV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태풍이 여름에 한번 오고 가면 이제 안테나가 틀어지거든요. 그럼 TV가 안 나와요. 그럼 아버지가 이제 옥상에 올라가셔서 TV 안테나를 이렇게 돌리시면 제가 창문에서 아빠 TV 나와요 이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 안테나가 제대로 된 지점이구나,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바로 이 안테나를 올바로 세우는 일과 같습니다. 안테나가 없으면 TV는 시끄러운 잡음만 내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안테나를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칙하고 시끄럽습니다.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삶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신호를 잘 잡아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에베네셀과 임마누엘이 우리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누려질 때 비로소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초능력이 있어서, 예지력이 있어서 미래를 쪼쪼쪼 내다보고 가면 아내 구해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삶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봤기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갔기에 자기도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종을 보냈고, 그 종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함께하는 덕분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네가 말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실 여기 계신 다른 분들보다 제 자신에게 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이레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올 여름이 되면 저희 집에는 또 새로운 식구가 한 명 더 늘게 됩니다. 참 새로운 식구를 맞이한다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요, 또 사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는 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잘 준비하는 것 사실은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제가 제 마음을 보면요 책임감이라고 포장했는데 그 책임감 안 포장을 뜯어보면
걱정과 두려움이 들어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예, 걱정과 그 근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건 책임감이야 라고 포장해놓고 그 마음을 떠안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어떻습니까? 사실 대부분 일어날 것도 아니거니와 그 생각하는 거를 내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책임감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그 걱정과 염려를 제가 묵상할 때, 깊이 생각할 때는요, 제 자신도 막 어쩌야 할 바를 모를 때를 느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이때를 어떻게 이걸 준비해야 되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준호야,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봐. 준호야, 내가 너를 오늘 함께하고 있잖아. 함께하는 나를 바라봐.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다시금 그걸 돌이켜봤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자녀를 맞이할 이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늘이를 키웠던 일들을 돌아봤어요. 그렇지, 나랑 아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많았지. 하늘이가 이만큼 커 있는 것 우리에겐 에베네셀이구나. 또 오늘 하늘이를 대하면서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더 붙들어 주시는 것이 더 큼을 바라보면서, 그치,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살펴 주고 계시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요, 그래,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이 새로미도 정말 이 태명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샬롬으로 다가오게 하실 거야. 내가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 없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실 거야. 참, 저도 목사이지만 또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제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 사실 우리가 목장 나눔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많은 기도 제목을 새롭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실 거야, 우리가 응원하여 주고 또 믿음으로 함께 세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더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때로 우리는 우리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와 앞일 앞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안과 걱정 가운데 머무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 가운데 에베네셀의 돌을 세웁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향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이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그 여호와 이레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시는 크신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새로운 에베네셀로 삼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